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에 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하게 됐지만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맥주절인데 제가 이제 감사란 말을 썼어요. 맥주 감사주일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10절만 한 절 일단 읽어봅시다. 10절. 일단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러면 또 왜 77절이라고 그러냐, 이게 맥주절과 77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게 똑같은 말이다. 이게 뭐다냐 그러는 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읽었으니까 7절 지키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키는 날들이 몇 개 있죠. 국경일. 제일 첫 번째 뭐예요? 3.1절. 뭐 우리도 지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3.1절, 광복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제원절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글날도 있고 개천절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만 3.1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유관순 누나만 떠올라요. 저는. 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해갖고 나라의 국권,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웠던 그런 3.1운동을 했던 분이라서 유관순 열사가 많이 떠오르고, 제원절 그러면 헌법을 떠오르죠. 그렇죠? 헌법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헌법을 만든 걸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원절이고, 그러니까 제원절, 헌법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날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과학적인 거 아시나 모르겠네. 대한민국의 한글이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엄청 그게 발달된 그 과학을 담고 원리를 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글이 영어나 다른 거보다 더 배우기가 더 쉬운가 봐요. 지금 그리고 놀라웠게도 지금 한글을 쓰는 데가 꽤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언어를 가진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나라를 다 잊어먹었는데 한글이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한글은 왜냐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이 입모양 이걸 해가지고 아에이오 뭐라든지 그 여러 가지 원리를 따라가지고요. 사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종대왕은 전체적으로 주관한 거지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육신, 생육신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양대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항했던 사람들, 성삼문, 이계하위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사육신이고, 이제 생육신은 이제 살아서 뭐 김시습이나 돌아서 김자까지를 알려주는 분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빌어먹을 세상, 이 임금이라는 놈이 이상한 놈이 되니까 우리는 나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밖으로 떠돌이 생활했던 분이 생육신이에요. 어쨌든 그분들이 중심에서 집현전에서 만든 것이 이제 한글날은 언제죠, 여러분? 10월 9일. 10월 9일. 그 다음에 개천절은 10월 3일. 10월 3일인데 한글을 여는 날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이런 나라에 개국한 그래서 홍익인간을 이렇게 널리 표방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날인데, 어쨌든 전부 다 이제 그건 우리 대한민국도 지키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대한민국의 축제는 또 뭐가 있어요? 한가위. 설날 있고 한가위 있고 추석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지키는 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뭐 저보다는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잘 보세요. 예? 7대 만들고 더 잘 나와 있으니까 내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모든 절기라고 하는데 예하들하고 붙은 표현하는데, 이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서 실제로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 절기에 무교절날은 장로님 무덤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순절에 당연히 성령님이 부어졌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뭐냐 이제 나팔절 재림이 이제 남아 있죠. 주님의 약속 중에는 천년왕국.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천년왕국 시작도 안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그런 썰이기 때문에 설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뭐 제가 하긴 그렇고 오늘 중요한 거는 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국경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입각한 거다는 기억하십시오. 아멘. 6월절은 일단은 봄절기가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아유 나도 헷갈리네 이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근데 이것도 뭐 저도 하도 이제 공부를 한 지가 꽤 돼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절 이건 6월절은 너물류 너물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문지방 이게 바르면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6월절 패스오브라고 부르는데 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피, 구원 이걸 상징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들어가시고 죽으셨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애굽에서 떠나고 나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그 시절 고난했던 그때 하나님이 구원했던 걸 기억하면서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병 알코올 들어가지 않은 걸 먹었던 그런 절기가 있어요. 쓴나물 먹고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냥 빈 무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이제 과정 근데 여러분 뭐 전목사님 표현으로는 무슨 그 있잖아요. 뭐 물질의 무덤 뭐 질병의 무덤 뭐 그 얘기했잖아요. 뭐 자녀의 무덤, 관계의 무덤 이런데 그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 여기. 그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사실 이게 딱 중간이야, 그렇죠? 근데 이 맥추절이라고 왜 불렸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리맥자예요. 그렇다고 뭐 맥주 그럴 수는 없고, 그쵸? 맥주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맥주 마시는 날 이게 아니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에? 또 보리와 밀을 추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보리와 이 밀을 추수하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다.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에는 힘있게 자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뭐 얼마 바쳐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있기는 있죠. 이제 뭐 양이라든지 이걸 잡아 바치는 거는 있지만은 맨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아까 읽어드린 힘 있는 대로 예물 드려라. 자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뭐 강제로 이거를 이만큼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11조는 강제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맥추절 때에는 자원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돼요. 근데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봐야지만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핵곡식을 찧어서 떡 두 덩어리 올려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뭐 이런 절기이기도 하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속죄일은 글자대로 우리 인간의 속죄를 담당하는 그런 절기니까 뭐 더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들어 바치는 뭐 이런 이게 있고 장막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의 통치 말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죠. 이제 나팔절 설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의 그 7대 명절 설교를 여러분이 꼭 들어보셔서 그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추천하고
저는 그냥 저희가 깨달은 거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꼭 지켜야 될 절기고 이거는 왜냐면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와도 족보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 그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한번 답시다.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소의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 자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가정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먼저 공경해야 돼. 아멘? 아멘.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거죠.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삶과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가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관 중에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그 다음에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따라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교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옛날에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니까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다. 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가 대체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정과 교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예전엔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는 나라이다. 아멘.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관습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 사단이 전략이겠죠. 대한민국의 신학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신학교 때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바뀐 것이 대체하는 기관이 교회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과 교회만 하기 이스라엘 생각 안 했어요. 안 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이 세 기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가정, 이스라엘, 교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가면은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면 서울처럼 엄청 큰 도시가 거대 도시예요. 사실은. 경제 도시이고 수도라고 볼 수 있고 영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면 경제적 수도는 테라비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테라비브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테라비브요. 동성애 축제 아주 끝판왕입니다. 전 세계 동성애 축제 1위예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운 저기 땅인데 왜 어쩌자고 이렇게 동성애 축제가 세상 말로 말하기 미안해요. 이렇게가 이게 제가 이런 육두문자를 쓰고 나서 지랄 발광한다는 거는 왜냐면 광란에 뛰도는 어쩌자고 여기 테라비브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이렇게 죄악의 음란의 도시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부르심이 컸기 때문에. 부르심이 크니까 사단도 공격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부르심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은요 아리랑 민족이 아리랑 민족. 제가 참 주몽을 좋아하는데 주몽을 요새 거의 다 시리즈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해갖고. 왜냐하면 주몽에는요 그 3조가 나와요 사실. 거기 환웅도 나오고 뭐 신물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신물지는 관심 없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단군이라고 하죠. 단군. 사실 단군은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리랑이라는 거 있잖아. 아리랑. 뭘 어떻게 된 걸 좀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 아리랑이 원래는 알이랑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강문 목사도 배웠는데 그 양반한테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건 마음에 들어. 근데 알이라는 뜻은 엘로힘. 이게 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이랑 알죠? 나랑 너랑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알아리랍다.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간다. 그 소리 이게 아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아리랑은 슬픔의 노래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원래 유석근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걸 쓰려고 할 때 아리랑 민족 원래 처음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검증된 바가 없어요. 하나님 가끔 쓰라 그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검증된 바가 없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대민족이 들어오고 이게 다 밝혀져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려져 갖고 이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밝혀진 게 경상도에서 대구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도망간 누구가 왔다 가는 흔적도 있고요. 지금 저기 북한에도 있고 남한의 부현진에 어딘지 이름 잊어버린 충청남도 지역에도 그 글자들이 그 히브리 고대 문양의 글자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서 지금 놀라운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긴 하지만 아직 뭐 몇 가지 나오긴 나왔지만 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검증이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이게 아리랑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하고 이걸 쓰고 와서 또 요 유진영 뭐 이제 그런 거 싫잖아요.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악플 엄청 댓글 달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예언하는 분들 지금 여기 뭐 진희 권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와갖고 자꾸 쓰신 거지 뭐. 왜 당신 안 쓰냐? 아리랑 민족이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지금 듣고 있는 거 다 써라 책으로. 할 수 없이 이분이 쓴 게 이제 아리랑 민족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걸 제 친구인 정 목사가 이제 줬는데 아리랑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서점에도 팔 것 같아요. 아리랑 민족인가? 이석근이라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고조선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주몽도 다 마찬가지지만 단군이라는 이런 것이 쭉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연관돼 있어요. 그 계명들도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지금 10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 저희 선배인 우리 감리교 강문호 목사 같은 경우는 아리랑을 만든 세계 최초의 찬송가를 만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 세계 최초의 찬송가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높인 노래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리랑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천산산맥을 넘어 동쪽의 나라 그 예배된 나라를 가게 된다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뭐 좀 이제 아무래도 이 노래가 구슬프니까 아리랑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노래라서요. 지금 외국에서는 아리랑이라는 노래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의 그 축복, 그 성령님의 축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활이라든지 이걸 집어넣어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찬송가에 수록이 돼 있어요. 한번 나중에 쳐보세요, 거짓말인가. 이거는 뭐 지금은 뭐 인터넷에 발달해서 툭 치면 딱 떠요. 아리랑이라는 곡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가로 수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나라가 이게 엄청난 예배자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정 목사님도 나중에 보셨다고 그랬지만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예요. 아멘? 빛이 많은 이거 뭐야?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예배자의 나라가.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이게. 미국은 뭐 병든 양인가 물론 했다는 거기. 근데 병든 양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서 좀 사역을 해드려야 돼요. 역으로 역 수출돼서 그분들도 이제 그 성령의 불로 그냥 그들을 깨뜨려야죠.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이제 봤는데 그 성경을 지켜나가게 하는 불, 에?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켜게 하는 불,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배우지만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아멘. 그렇죠? 또 기도가 타오르게 하는 불,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전도하게 만드는 불, 뭐 이렇게 헌신하게 만드는 불, 뭐 이런 거. 아멘.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꽤 오래 전에 제가 부평감리교를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주셨던 그 교재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불을 받아야 돼, 아멘. 그 불의 그 임재.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받은 날, 따라서 말씀 받은 날. 말씀 받은 날. 이 맥주절은요 말씀도 받은 날이고 또 하나는 이게 성령 강림절이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거 맥주절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맥주절 조금만 드린다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요엘서 2장 28절도 읽어야 되지만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돼. 2장 1절에 4절 봐야 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왜냐면 이게 그날이 임했거든요. 보세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죠? 힘대로 드렸어. 하나님께 드린 절기예요. 자원함으로 심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첫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구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 펴졌죠?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프레원이 하늘로부터 벽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면 그 오순절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 같아요. 아멘. 아멘. 물론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 맞아요. 아멘. 사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이제 제가 속한 그 예치함단체를 쓰나 보더니 우리 총장님은 가는 곳마다 뭐 심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갑이 털리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헌금하래요.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기도를 포함해서 6개인가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일본에도 가는 곳마다 심은을 가지고 일단 10,000원씩만 심으면 6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 심으면 60만 원이에요. 5만 원 심으면 3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퍼링을 하고 헌금을 드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가 뭐 이게 자꾸 이렇게 막 시커멓게 막 떨어지네. 녹색일로 하세요. 뭔지 그럼 좀 다른 걸 갖다 주시든지. 네. 녹색으로 해야 돼? 네. 오늘 보니까 막 시커멓게 그냥 오늘 시커먼스다. 오늘 사단이 죽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맥추절 그러면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다. 여러분도 표현하지만 말씀을 받은 날이다. 계명. 아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날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절기고 또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는 절기였다면 일단은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교회 탄생일. 교회 탄생일. 교회 탄생일. 아마 이거 두고두고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백주일 때는 항상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임하면 뭐를 만든다고요? 교회를 만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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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일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전 세계 다니면 일본에 뭐가 생겨요? 스시 뭐 횟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생선 뭐 그런 거 생기고 저기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뭐가 생겨? 만두 가게. 만두 가게? 중국집.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 짜장면 가게 안 해? 저새는 중국집이겠죠, 그죠? 근데 한국인이 가는 곳에 뭐가 생겨? 교회. 교회가 생겨요. 한국은 이런 민족이야, 아멘. 아멘. 한국은 그래서 천손의 후예가 맞아요. 제자 좀. 정말 저는 그거를 어디서 발견했냐?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예배자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게 많아요. 고구려, 고려. 그것도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이제 그런 뜻이 나와요. 우리가 뭐 코리아, 고려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성경적인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돼서 잘 몰라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이제 듣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역사를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예배자의 나라임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다. 지금 강화에도 가면은 거기가 약간 변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거기 그 강화의 그 만이산인가 가보면 거기에도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연동을 하고 왔는데 강화도에 이제 거기에 강화도에서 늘 기도하는 그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기도 원장이 그 전사님 덕분에 이제 제가 교회는 권사인데 이제 그 또 윤남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뭐 전사를 하려고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분하고 같이 그분은 매일
자기 차로 우리 저기 시에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차로 차를 끌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그 강화도 지역을 전부 다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탈북민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뭘 줬는지 작은 그 논밭을 살려고 그래가지고 논을 사서 이제 농사를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 다 먹이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애국심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이 포진돼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그거 아마 기름값 엄청 들 거예요. 왜냐면 강화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맨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아마 기름값만 해도 꽤 들 거예요. 나도 그 양반 차 타면 무조건 저도 기도해야 돼. 꼼짝없이. 그래서 타면은 진짜 한 4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교회 축복하고 저 교회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 땅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홍 목사님보다도 그분에게 더 받았는지도 몰라요. 훈련을. 강화도 가면 그러니까 강화도 제가 여러 번 불려갔어요. 예전에는 막 한 달에 한 번꼴로 간 적도 있고 한 달에 2번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안 갔는데 기도를 문 닫아가지고 안 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숨어 있는 기인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또 이 광화문 일대를 주의 보혈을 덮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멘. 저 실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분들은 거의. 그리고 막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땅 밟게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 대한민국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원 도책이던 중보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구국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 후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멘.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왜냐면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기도의 분량 누군가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요. 진짜 애국가도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근데 아마 그게 하느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좀 좋지만 뭐 어쨌든 하느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최고 높으신 그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다 뺏겨가지고 지금 부산은 조금밖에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셔가지고 누구지? 그 메가장군 장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돼가지고 메가장군한테 연락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메가장군이 그냥 인천을 확 잘라버려가지고 그렇죠? 상부작전. 그래서 지금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작전 그것도요 뭐 몇 분 이게 안 된대요 사실은. 승리할 확률이 별로 없다고. 2만 분이. 그죠?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멘. 마치 옛날에 그 명령해전인가 놀돌목인가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아멘. 예배자의 나라, 아멘. 대한민국이에요. 빛의 나라. 이건 짐승의 나라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 통치하는 나라, 성령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사실 이 날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모여요.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했던 곳 안에 거기에 모였어요. 지금 한 곳에. 근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한 3월 6일쯤 되고요. 태양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그냥 달력으로만 한 5, 6월 된다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저도 뭐 이스라엘 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농경사회가 끝났는데 왜 드립니까? 아니에요. 이건 농경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 때 내 6월절 지켜라.
혹은 뭐 무교병의 절기라고 돼 있고 유월절로 돼 있는데 유월절 지키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남자들에게 명령하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지켜라. 매년 3번씩 나와서 내 앞에 보여라 그러지 하나님. 이거는 근데 맥주절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맥주절은 보통 절기가 아니에요. 말씀도 임한 날이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은 무조건 지켜야 돼 우리는. 아멘. 아멘. 좀 날짜는 좀 이렇게 좀 제가 이스라엘 달력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지켜온 거라서 이렇게 지키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지키기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멘. 맥주절. 우리 김상희 목사가 또 지난번에 여장구정 와서 했잖아요. 그 양반은 월상만 지켰는데 10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맥주절 제대로 지키고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 는 모르죠. 네? 1000만 배의 축복을 받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이상한 유튜버 봐가지고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 구약에 지나간 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다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다 성령님과 연결돼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를 어떻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맥주는 첫 것을 하는 게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한 날이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겠죠. 아멘. 그리고 왜 오순절이라면은 왜 이걸 잘 보세요. 오늘 맥주절에 그 별명이 있어요. 맥주절은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7절은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째 주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는 거고 왜 오순절이라 그러냐면 오순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호자에 열흘 순자 써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아시면 돼요. 아 50일째 지난 날이구나.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7주를 지나서 77절을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똑같은 날이다. 근데 이때에 성령님이 임했다.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멘. 이 한 곳 이곳이 정말 집중해서 이게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임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사실 주일 낮 예배도 엄청난 절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일날은 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 어제 보통 전통계는 이렇게 해야죠. 안식일과 주님이 부활한 날을 겸해서 드리는 절기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보통 그렇게 다 인식하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됐다. 또 안식일과 예배 드리면서 쉬는 날이고 충전받는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한 그날 맞아요. 아멘.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근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 물론 전통적으로 이제 수요일날 드렸으니까 수요일날 드리고요. 금요일날서부터 이제 토요일날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또 지킵니다. 그거는 샤밧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샤밧 금요일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당신네는 신약인데도 그걸 지키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항성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망하라고 기도하면 네가 망하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알리야 사역을 돕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모임 단체 중에도 이스라엘 정말 그 사랑하고 돕는 그런 단체가 생겼죠. 이스가랴 목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알리야 사역 돕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주고 하는 후원하는 그런 모임을 이끌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상희 목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양반도 알리야 사역할 때 막 1000만 원씩 헌금하고 막 지금은 모르겠어요. 목표를 1억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꿈도 크기 때문에 계속 그분은 그렇게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빌라. 이스라엘 축복해라. 아멘. 아니 아브라함을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랬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에 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쪽에 서야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그게 성경이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거.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배출한 민족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아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정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한 기관으로 세웠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나라가 맞고요. 대한민국은 열방을 섬기는 예배자의 나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로도 친구가 되고요. 우리는 이슬람하고도 친구가 돼요. 희한해. 대한민국 사람이 가면요 희한해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도 친하고요. 이스라엘 반대인 나라에 가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동에 가서도 다 통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 희한해. 이게 민족성이. 그러니까 열방을 섬기기로 이 택함 받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아멘. 아멘. 열방을 주도하고 열방의 신앙,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저는 동방의 주자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의 후예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니무롯을 피해서 동쪽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내려왔던 그 천손의 후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야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비가 와서 빠져요, 뭐 기분 나빠 빠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정의 요동 없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치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 사경의 이상으로 연결되기 원하시죠. 여기 오순절날 이랬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호련히 역사. 호련히 역사.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어느 역사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시간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시간을 푹 뚫고 들어와요. 아멘. 그러니까 호련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영적 청각이 열린 거고 불에 같이 가랑이 보였다니까 영적 시각이 열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입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어요. 방언.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대인 방언이라서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로마 사람이 들을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영국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일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그런 방언 각 민족 각 족속의 방언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봐.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유대의 말을 해야 될 거네. 그렇죠?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시아란 말이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 사람이 왔는데 영국 말을 하고 있고 러시아 사람 스키스키 러시아 사람 말을 해. 그리고 뭐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좀 쓰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갑자기 막 일본 말을 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래서 이게 대인 방언. 한번 따라서 대인 방언. 대인 방언. 대인 방언이고 이거는 애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신 방언에 가까워요.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러니까 신령한 방언이죠 이거는. 그거는 해석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방언의 통변 은사 받은 사람만 일부 가능하고 대부분은 방언 못해요. 그 해석 못해요. 그렇지만 이 애국어 방언은 아니다. 이거는 그 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예를 들면 스카프로이너 같은 경우가 한국말로 갑자기 기도하니까 당신 한국말 줄 아냐고 한국 사람이 와서 인사하니까
자기는 모르거든 그게 한국말인지도. 이게 바로 이게 한국 방언이에요. 한국어로 하는데 유창하게 한국말로 하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들을 수 있죠.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 코리안 어떻게 말을 하시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죠. 예를 들면 하이드베커의 그 양아들은 로베르트 상구가 아니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갑자기 그 영어를 말하니까 이런 방언이 바로 영어 방언을 받으시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 방언이 완전히 영어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거는 그 방언을 주신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열방을 제자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사인이기도 하고. 아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언이고 이제 신령한 방언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도 이 대인 방언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오래전에 읽어갖고 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무식한 분이죠. 그러나 이제 동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근데 동생을 아무리 기도해도 얘가 예수 믿질 않네. 그래서 누나가 전화를 했죠. 이제 그 이탈리아 거기서 막 성악 뭐 있잖아요. 뭐 파바로티처럼 그거 배우는 애니까 전화했는데 갑자기 누나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얘는 동생은 놀래 자빠지는 거지. 아니 누나 이탈리아 말 배웠냐고. 자기보다 이탈리아 말을 더 잘하니까. 자기 수년간 살고 있는데도 뭘 다른데잖아. 아니다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탈리 유명한 말이었어요. 유창한 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생이 깨져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대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최소한도 고등학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것도 아닌데 자기도 알거든. 누나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뭐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를 막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이 러시아 통역이 빠져버렸네. 그래갖고 이분이 아니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 사람도 많이 나라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니네 나라 그러면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알잖아요. 러시아의 자존심이 강한 이 통역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방언으로 막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통역사님이 가버렸으니까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입으로 막 했는데 입에서 그냥 불처럼 자기는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 러시아 말처럼 방언이 됐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대인 방언은 지금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뭐 성경을 읽거나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실 모든 거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맥주를 지키라고 했으면 이건 영원히 지키는 우리의 절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맥주 감사원금만 안 했으면 다음 주라도 하세요. 이거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서 하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든지. 하나님 제가 얼마를 주께 드리리까. 아멘. 저희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 받고 하세요. 아멘. 저도 액수가 적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바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말씀하세요. 이 맥주절에 자원해서 오늘도 자원해서 힘껏 드리라 했잖아요. 힘껏. 아멘. 그리고 이 맥주를 드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고아나 과부를 돕거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근데 맥주절에 이제 헌금 나온 것 중에 저도 이제 뭐 군선교라든지 어려운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애국 헌금도 뭐 계속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또 전 목사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뭐 이렇게 많이는 못 보내지만 계속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충신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내는 거죠. 우리 충신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죠. 첫째가 뭐래요? 애국 기둥.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무슨 기둥? 성령의 기둥.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맥주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것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맥주전은 계속해서 우리는 가슴속에 담아둬야죠. 그렇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실 생각해봐. 그 다음에 유무상통의 역사 솔직히 재산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 내 형제로 보이니까 다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그런 거죠. 그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냥 그 대신 뭐 그 액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500만 원, 또 누구는 100만 원, 나는 5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시 한번 사업 작업 해보라고.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겠죠. 지금은 그렇게 해도 내 목구멍이 막 포도청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아멘. 근데 이제 맥주절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이런 원래는 말씀을 받은 날이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인데 대한민국에 들어서 뭐 변질됐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죠.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애 감사한 그런 절기가 또 돼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 7월 첫 주에 거의 드리니까 전반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절기가 더 어떤 의미가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런 설교하죠. 저는 뭐 그거를 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 스승님 노래처럼 또 장래에도 인도해 줄 거니까 앞으로 6개월도. 아멘. 그런 의미에서 또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맥주절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잃어버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 맥주절은 잊을 수가 없죠. 이 교회가 탄생한 절기인데 성령님 임한 절기인데 하늘을 뚫고 하늘의 성령, 하늘의 영이 부어진 절기예요. 이 날이. 당연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절기죠. 오늘 여러분 머리에 손 좀 얹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부어주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주는 그런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임하셔서 오늘 충신교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맥주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요 동시에 성령님 임한 날인데 오늘 성령님이 강물처럼 임할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님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잡히도록 영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열려지게 하소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사방에서 오 라카스 더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질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뭐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임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뭐 성령의 불이 온 것 같아요? 머리가 막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요? 뭐가 내려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인가 8장인가 되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7장이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다 손 좀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늘의 그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또 온유함, 또 하나님의 뭐 즐거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공간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3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옛날에도 임했고 지금도 임하십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참 놀라운 거는 그 절기에 모였을 때 임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를 지켰지만 앞으로도 이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파도처럼 강력하게 쓰나미처럼 몰아닥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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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환영하면 돼요. 아멘. 환영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이게 찬송가에도 있죠. 벌써 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게 보험성가인가? 주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가는 찬송가입니다.